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좀 한번 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참 복도 지지리도 없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이슬람이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제가 지금 종교가 뭘까요? 아마 이슬람인이 됐을 것 같아요. 혹은 뭐 우리나라에도 뭐 불교가 많이 있고 또 동남아시아에 뭐 이런 많은 지역에 불교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 불교를 저의 신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운 좋게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집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혹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떡볶이 준다고 솜사탕 준다고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결혼해서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 형님이 목사라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예의상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오늘 이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한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름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능력이 바뀌었어요. 왜? 예수를 만나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 삶이 바뀌는 역사의 순간에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낯간지러울 수는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인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네. 약해. 자, 그러면 왜 예수를 만남으로 복이 있게 되었는가를 오늘 같이 보면 나중에는 그 아멘이 정말 확신에 찬 강력한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럼 메시아라는 게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이제 언어적으로 풀어보자면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 시대적인 의미를 보자면 예전에도 저희가 병나면 바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중동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플 때 기본적으로 바르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능력에서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아주 역사적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왕이 세워질 때에 붓는 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 하를 보셨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무엇을 붓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그 다윗이 어떻게 됐죠?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단순히 왕이 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민족을, 그 왕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능력으로, 힘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시기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없습니다.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나라를 빼앗겼죠. 누구에게? 로마에게.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세워졌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 가정이 이제는 그러니까 그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를 이루어서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나라를 잃어버려요. 어디서부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이 로마까지 오면서 그 모든 나라,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얼마나 그런 마음속에 억울함이 많겠어요.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많겠어요. 나라 잃은 서름,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제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잠깐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이지만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외국 나가서 공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리운데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사시면 우리나라 진짜 형편없잖아요. 야, 이게 나라냐? 뭐 나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고 맨날 돈만 내라 그러고 이게 정말 헬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가보세요. 생각보다 이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니까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능력 있어요. 어딜 가는 사람들이 코리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좋아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라를 갖고 싶겠어요. 나라를 회복하고 싶겠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를 회복해줘요. 그 구원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단순히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요, 또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하고 그들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일으키실 그 분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건 뭐였냐면 그 메시아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 메시아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다시 그 나라를 일으키고 그들의 소망을 일으키고 희망을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의 고백이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바라고 구하는 메시아 무엇이냐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메시아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건물, 창조주보다 더 높은 게 건물주라면서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꿈이 뭔지 아세요? 내 건물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국에는 아니야, 결국엔 돈이야.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부모 자식 간에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식은 못 믿어도 돈은 믿을 수 있다. 부모는 못 믿어도 돈은 믿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커피학교에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건물보다, 돈보다 정말 구원자여 메시아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일으키실 그분으로 여러분들은 소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돈이 무섭긴 무서워요. 대단해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이제 시추를 받고 두 번째로 이제 교회를 나갔던 것이 이제 미아리였는데, 여러분들 미아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좋은 동네? 588 사창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변태 술집들은 거기 다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이제 알아보고 이제 오라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대로변에 588이 쫙 있는 거잖아요. 미아 사거리에. 그런데 또 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교회 앞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룸카페 술집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교회를 가려면 그 모든 길을 통과해서 가야 교회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죠. 야, 여기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한참 뜨거울 때 그러면서 맨날 기도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여기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기가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미아 사거리가 없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뉴타운이 됐어요. 그럼 588 다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지 현대백화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가 모든 새로운 건물들, 빌딩들, 아파트들로 다 바뀌었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나라도 588을 못 쫓아냈거든요. 업주들을 못 쫓아냈어요. 야, 그 돈이 쫓아냈어요. 나라의 공권력도 그 사람들을 못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쫓아냈다고요? 돈이 쫓아냈다니까요. 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야, 정말 돈이 힘이 있구나. 나라도 못하는 일을 돈은 하는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메시아는 돈이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죠? 안 돼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안 돼요. 제가 그 미아리에 가서 예전에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다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동네가 바뀌어서 참 살기 좋아졌어요. 행복하겠어요. 왜? 집값도 엄청 올랐어요. 땅값도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사는 게 예전보다 옛날이 더 살기가 좋았대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가 조금 더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거나 평안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궁핍함도 해결되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 우리의 삶의 평안,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소망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그 시제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시제를 보면 이게 영어로 보면 have found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예요? 옛날에 영어 문법 배우면 현재 완료 have pp잖아요. 이런 거예요.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찾고 소망했던 그 결과가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루어졌나? 결론적으로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으로. 그게 누구냐면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제자가 너무나 신기한 게 이 베드로가 보시면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몬. 근데 이 시몬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표기고 엄밀하게 원어적으로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이 뭐냐면 시몬.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만 똑같은 게 아니라 성격도 똑같아요. 그 시몬이 예전에 욱하는 성질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욱하고 항상 다혈적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도 항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져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불안해. 그랬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의 동생이 내가 예수를 만났어. 같이 가보자. 따라갔다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교육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이름이 바뀝니까? 그는 베드로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스파이더니 거미에 물려서 그날로 바로 초능력을 발휘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그는 그의 운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뀐 운명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가 반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상반된 이미지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을 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욱하는 사람이에요. 안정되어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측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졌는데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반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석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정감이에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 정도가 되려면 박사학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혈통적으로나 좀 대단한 가문이어야 되지 않아요? 최소한 유다 가문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운명만을 바꾸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호구조사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군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가 누구인지 그의 인생이 어찌 될지 그 자신도 그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희원이랑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희원이랑 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애가 말이 좀 통해야지 제가 말을 해보게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가끔씩 이제 좀 말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를 해요. 얘가 어느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그러는 거야. 아, 나 너무 한심하대. 저 깜짝 놀랐어요. 왜 네가 한심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장난으로 야, 너 잘생겼어. 너 생각보다 괜찮아. 너 인마 미소도 100만 불짜리고 막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너무 한심해. 근데 표정을 봤어요. 너무 진지한 거야. 자기한테 막 실망한 거야.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얘를 맨날 우리가 바보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내가 진짜 그래 순간 그랬던 거야. 얘한테 바보라고 했더니 얘가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자기가 바본 줄 아나? 내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왜 그러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반에 이제 조금 발달이 늦은 친구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만큼 자기가 한심하게 느껴진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더 심각해진 거예요, 제가. 얘가 왜 이러지?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친구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 근데 자기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가 자기가 남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얻나? 한글을 잘 모른다고 얘가 실망했나?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 너 한글 몰라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나 또 깜짝 놀라게 아니야, 그거는 배우면 되지. 근데 갑자기 더 혼미스러운 거예요, 제가. 야, 근데 뭐가 한심하지?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는 색종이를 못 잡는데. 학교에서 색종이를 못 잡아서 친구들이 도와줘야 된대. 너무나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줄넘기를 못해서 한심하다. 한글 글자를 못 읽어서 한심하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 그런데 색종이를 못 잡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희원이가 자존심이 센 아이였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항상 그러거든요. 희원아, 우리 비행기 타고 외국 가자. 그럼 희원이는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싫대. 우리 희원이의 가장 좋은 여행지는 어딘 줄 아세요? 환상적인 여행지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제주도. 이유가 있었어. 왜? 거기는 한국말이 통하니까. 외국은 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말이 안 통해서 가기 싫다. 그러니까 얘가 알고 봤더니 자존심이 센 애였어요. 근데 맨날 우리가 두고 바보 같다고 멍청하다고 답답하다고 이러니까 얘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걔를 제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지만 제 씨잖아요. 그리고 8년을 같이 살았어요. 진짜 그렇게 오래 붙어서 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걔는 희한하게 저를 너무 좋아해요. 잠잘 때만 되면 와가지고 아빠 좋아 막 안 와.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걔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느낀 거죠. 내가 우리 아이를 더 모르는구나. 제가 스스로 충격 먹었어요.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을 모르는 거야. 이게 사람이 한계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많이 안다?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바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 내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을까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에 예수를 만나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에 대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소망하고 또한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분은 그냥 아내 따라서 친구 따라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소망하시고 인정하시고 만나보십시오. 정말 힘들다면 1년만 예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께 모든 것을 맡겨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데 평생 걸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데 3년 이상이 걸렸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예수를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고백했던 그 사람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만난 1분 만에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그러면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느냐?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보세요. 단 1년만 정말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시 예수께 맡겨보세요. 그래도 예수를 만나는 수 없다. 그게 나올 필요 없어요. 거짓말이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소망하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실 거예요. 예수의 놀라운 그 소망과 희망을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시죠.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났는데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느냐?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느냐? 예수를 만났는데 왜 기쁨이 없느냐?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서 예수를 믿나요? 예수 믿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불구덩이 속으로도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빼앗을 수 없게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메시아예요. 예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왜? 이제 오늘부터의 삶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됐든 빌립이 됐든 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은혜와 복이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가 누구냐 이거예요. 좋은 가족이 뭐예요? 예수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이고 좋은 가족이에요. 그냥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낸다고? 만나서 즐겁게 놀 수 있다고? 좋은 친구가 결코 아니에요. 그 친구를 만나면 조금 불편해져. 그러나 그 친구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볼 수 있다면 그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예요. 내 남편으로 인해서,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세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좋은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 좋은 동네예요, 나쁜 동네예요? 좋은 동네. 강남 3구에 살지 않는데 다 좋으신 동네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예요. 투기 제한 지역에 묶여있는 용산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죠.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 결국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전라도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좋은 동네다, 나쁜 동네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 아주 핵을 그었던 아주 영적인 리더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선 CCC를 창설하신 김중건 목사님, 그리고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라남도 신안 출신입니다. 깡촌입니다. 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인 거장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몇 분만 얘기한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교계를 흔들고 있는 산맥들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무슨든지 인물이 나면 꼭 동네에서 같이 나오더라고요. 도둑놈이 나와도 동네에서 같이 도둑이 나오고 의인이 나와도 동네에서 같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얘기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얘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왜 이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거장이 되었는가? 바로 그 전라남도 신안 증도의 순교지가 있습니다. 문중경 중사. 그 순교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만났다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통하여 함께 만나고 함께 꿈을 꾸어서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 이 가롤동이, 이 용산이, 서울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놀라운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 그 얘기 하시죠. 내 주제에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냐? 나 능력이 없어.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저스 커피가 있어요. 지저스 커피에서 커피 내리는 일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만나서 커피 내리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서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충수한다면 그곳에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의 바람, 회개의 역사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고로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바꿔야 되는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동네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그 시작이 됩니다. 다시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를 소망하세요. 예수를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변화를 꿈꾸십니까? 뭔가 다시 희망을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멋지게, 힘차게, 열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시고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커피아가 교회가 간절히 소망합니다.